오늘은 행복은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 자,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때 행복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아주 특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레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아가 첫낮밤을 다 보냈어요. 아버지 라반의 명을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딱 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첫날 밤 보낸 남자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라반은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딱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를 찬물 끼얹듯이 찬밥 진새로 몰아넣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또 이 야곱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 동생 라헬을 향해 가 있습니다. 이 라헬을 꼭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강지처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하루하루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처음에는요, 그러나 그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행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하게 되는 그 여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풍 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무자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라헬은 아름다운 얼굴을 줬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게 만들어줬고, 레아는 야곱의 총애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풍 애를 낳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되어 살 수 있는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레아의 4가지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벨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첫 아들을 낳고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고백했습니까? 이제 내 남편이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할 거야.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총이 없음을 알고 총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자식을 하나 낳았더니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레아처럼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럽니다. 내 말이, 여러분들이 한 말이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려워요. 그러면 나 죽겠다는 사람은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 살겠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래서 올량한 혀는 뭐냐? 온순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려한 혀는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처럼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옛날에 자식이 자식한테 욕하는 거를 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말고 옆집에 있는 그 자식들은 제가, 옛날에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다 단독주택으로 딱딱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싸움하는 사람, 옆에서 자녀들 혼내는 소리를 다 들어봐요. 그런데 진짜 우리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 근데 그 무당집의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얘 이름은 박모모예요. 제 동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맨날 그 애를 혼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나가 뒤질 놈아, 이 육실할 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육실할 놈이 뭔지 아세요? 몸을 6동이 나가서 6동이로 잘라서 죽이는 것을 육실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가 죽일 놈아. 그랬더니 진짜 그가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참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때 우리 입에서 불손한 말 나오지 마시고, 패역한 말 나오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남편한테 잘할 거야.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남편한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하고 불협화음이 있어. 그러면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해야 돼요? 아니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VIP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요, 그냥 머리 막 산발로 해가지고 눈곱 바뀐 걸 가지고 남편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렇게 하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맛이 없어.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꽃단장을 하면, 여러분 화장을 왜 합니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예쁘게 보여야 돼요? 옆집 남자한테 예쁘게 보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내 남편한테. 예쁜 얼굴을 보이면서 그렇게 대접을 해봐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 문제가 있으면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막 그 말대로 할 때, 잘 될 거야라는 그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새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기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레아는 혼자 손을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왜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가 아들을 숭풍숭풍 낳는데도 왜 남편의 관심과 남편의 사랑은 내 동생 라헬에게만 가 있고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지? 그럴 때라도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알으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진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레아가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가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는 이제 내 자식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레아처럼 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점점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뭐가 작아 보여? 문제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사실 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기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내 가깝게 지낸 그런 내 남편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레아와 라헬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가 막 질투하고 시기심이 있어서 막 싸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 못 얻어요. 싸운다고 사랑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레아는 바로 그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해라. 사랑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해라. 누구를?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받을 사랑을 원하지 마시고 내가 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정작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그러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라며요. 그리고 또한 행복하려면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막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왜 시기와 질투가 생겼냐면은 아벨의 재산은 받았지만 자기 재산은 안 받았거든. 그래, 비교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벨의 재산을 받고 나는 안 받아.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불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는 거야. 막 왜? 비교를 하니까. 왜 나를 안 받아?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아. 내 동생 거는 받고 왜 나는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 화내지 마라. 너 절대 화내지 마.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고하세요. 죄를 다스려라. 절대로 분란 일어나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아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레아가 라헬과 비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행복이 내게 오는 것이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니 내면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최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인처럼 사울왕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특정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권사님은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까? 저 집사님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왜 나는 좋은 차를 끄지 못할까?
저 장로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들은 잘 안 될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머리칼같이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레와 같은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 이름을 이레이라 하였으며. 자, 그가 이제 무슨 마음을 가져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다. 하나가 된다.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 오직이 즉 여심이죠. 당신이 곧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아닌 거예요. 동상일몽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잖아요. 결혼하자고.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뭐가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새벽에 도 얘기한 거 있지만 이혼 숙녀 캠프. 야, 그거 봅니까? 정말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또 오은영의 결혼지옥이라는 거.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다 사랑했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고 저 절벽 낭떠러져 있는 꽃도 목숨을 내놓고 따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성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냥과 같은 사랑. 여러분, 성냥을 딱 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불이 확 타죠. 그러다 좀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들이 그렇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더 채워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나쁜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자녀들이 다 보내. 그럼 자녀들도 커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해도 어떤 얘기 해야 돼?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저번 주에 우리 딸하고 동기들이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근데 동기들이 막 교회 얘기를 하더래. 근데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랬대요. 야, 너는 목사님의 딸인데 왜 교회에 돌아가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듣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절대로 교회 얘기 안 해. 좋은 얘기만 하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다 나쁜 얘기를 하면요, 다 누구에게? 자식들한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좋다, 저 장로님이 좋다,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게 다 자녀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모여가지고 제발 부정적인, 물론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는데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얘기.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정말 멋있어. 우리 권사님 최고야. 막 여러분 이 말만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내게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은영이라는 분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각각 적어오세요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들은 뭔가 달라졌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하나씩 적습니다. 적다 보니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과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변화되는 것은 없고 오직 상대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원하는 거에만 가득히 적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누구만 변하면 돼? 상대방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여기에서 오질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변화될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편을 보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보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대로 살아라. 안 살면 너 꼴배기라고 결국 이혼해버릴 거다. 그래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정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요, 바로 완벽한 타인을 배려하는 삶, 바로 이타주의적임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 자신이 변화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이후에도 전 아들 둘을 낳지만 여기까지 그의 생산이 멈췄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오해하면서 정작 당사자는 세상에 나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벌써 꽤 됐는데 실제로 어느 집사님이 어느 분의 꼬임을 당해가지고 무당 목사를 찾아갔어요. 상가에 있는 무당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당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목사 무당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응답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그 응답의 내용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집에 있는데 집에를 안 들어가요. 집에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선교사 하겠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의 나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덕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은 돌지박살이 났어요. 제가 수차례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여기가 선교지다, 가정이. 그리고 그 아들이 선교 대상이다. 그 아들한테 잘해서, 공부 잘해서, 미래가 피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목사
그 무당 목사 말 듣고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탄이 났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서 몇 주간 반복하다가 교회만 오면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겨웠는지,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야, 너도 좀 노력하면서 살아라. 로또 복권을 사야지. 그래야 기도하지. 이 말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제발 기도하고 나가면 게으르게 살고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을 줄래야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삶에서 온전히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도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지혜도 짜내고 정보도 얻고 발품도 팔아야 합니다. 그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그냥 감나무 떨어질 때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자의 아버지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직업이 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재 백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신혼집은 준비했나?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샀나? 청년은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나중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은 그날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 6번이나 했어요. 그 청년을 보내고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보, 이 결혼을 어떻게 하죠? 그는 직장도 없고 계획도 없네요. 그때부터 딸의 결혼 문제로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딸이 남자의 무책임한 것에 스스로 질려서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흐르지 마세요. 성도는요, 아무 계획과 행동도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는 자의 삶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노력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장별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도합시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전하지 않고 그냥 입속으로 주렁주물렁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장별 전도 축제 하는데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전도하라 그럽니다. 전도 많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 남편 때문에 행복하시죠? 윈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큰 소리를 질러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아내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요. 왜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냐. 그 얼굴이면 좋은 사람한테 갈 수 있을 텐데. 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참.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자, 10세기 초 세계 최대의 나라였던 사라센 제국의 왕인 압둘라 라만 3세는 49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의 1년 수입은 3억 3,006만 달러, 우리 한국 도로로 약 4천억 원에 달했고, 그의 부인 수만 해도 3,321명이었습니다. 아들만 616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제가 내 아들인겨? 그러면서 못 알아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 말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나는 다만 며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3,321명이나 있고 아들은 616명이나 두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며 호화찬란한 삶을 살아도 그에게 행복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물질과 환경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레아처럼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고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것이야. 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